라는 말씀이 전부 우리의 시간은 은혜 나눕니다. 성경은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음을 말합니다. 진실한 믿음과 거짓 믿음, 구원받을 믿음과 구원받지 못할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 귀신의 믿음과 성령이 주시는 믿음, 작은 믿음과 큰 믿음, 연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 등등 많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한 그만큼 진실한 믿음이 예수님의 지적처럼 적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실한 믿음에 살짝 기댄 거짓 믿음, 가짜 믿음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정말 진실한 믿음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실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여기서 하나님 뜻은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할 자로 부름을 받아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장면을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한 가지는 바울이 이방인과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전에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바울이 이제는 도리어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위해 택함을 받은 그릇일까요? 선교사로서 해외에 있는 민족들을 위해 택함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저 북한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을까요? 노인들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을까요? 젊은이들 위해 택함을 받았을까요?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위해 택함을 받았을까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위해 택함을 받았을까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신과 권력과 도를 지은 사람들 위해 택함을 받았을까요? 어떤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유럽과 이방인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화시킬 그릇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뜻은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냄을 받음과 동시에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반쪽짜리고, 세상에 예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처럼 자신이 사는 아파트 한 동 전체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집사님을 따라서 그 교회에 나가는, 그러니까 그 집사님 한 분이 한 동을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 가정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는 주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복음 증거자가 된 이후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수한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최후에는 로마에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눈물로 쏟아 내놓기는 했는데 막상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고난과 주님을 위한 일로 인한 그런 수고와 열심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은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장 복음을 들고 나가는 수고 헌신을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마다 교회들마다 헌신하는 성도가 극히 적은 것이 이를 잘 증명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믿음과 함께 세상에 분명히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보냄을 받았으니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적어요.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그만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제자로서의 부름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부터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야 하고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라는 그 무거운 짐을 분명히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발로 뛰어야 하죠. 수고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고생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일꾼이 아니죠. 게으르고 나태한 책망받을 겉모습만 언저리한 종이라는 이름만 가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제자라는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만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찬사를 주님께로부터 받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맞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하신 생명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곧 구원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외치고 있는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감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전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구원의 복음,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도 자신만을 위해서, 자식들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린 복음을 증거하도록 주신 일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말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명한 예수님의 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충실하게 감당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과 상을 받는, 정말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참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으며,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 앞에 다 짓고 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겨우 한다는 말이 제 믿음 그래도 지키며 맞지 않습니까?
너무나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막중한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그냥 다른 사람의 일,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특별한 전도왕들의 일로만 분명히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 모든 성도 각자에게 그 사명을, 죄 몸된 교회를 섬길 사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분명히 감당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또 명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겨우 그냥 먹고 사는 일에, 그냥 그 일에만 전직근근 매달리다가 겨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는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선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세인 지금 정말 우리는 다시 뜨거운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 영원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사도의 모습. 에이 목사님, 바울사도는 목사님이잖아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금요일 밤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우리처럼 연약한 자였다라는 뜻이었죠, 그게.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는 확고한 신앙이 있으면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사와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은 디모데가 바울사도의 영적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바울사도가 디모데를 왜 이렇게 부를까? 디모데는 바울사도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런 영적 자녀들을 우리가 둘 수 있기를 바라요. 영적 아버지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영적 영향력을 끼쳐서 한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영적 부모의 역할이에요. 바울사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음껏 축복하듯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그에게 아낌없는 축복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이 축복은 정말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인 또는 성공과 번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비를 드리고 끝날 때 목사님의 축도, 이 세 가지를 비는 거잖아요. 그 축도를 꼭 받으라고요. 그거 안 받으면 예배 헛것 드리는 거 똑같아요.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또 긍휼은 죄로 인해 죽었던 인간을 불쌍히 여겨 살려주신 것을 말하고,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여 누리는 심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을 말해요. 역으로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하죠. 긍휼을 입으려면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참된 평안을 얻으려면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곧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얻으려면 더더욱더 예수님에 대해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로부터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흐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설교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별 이상한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근원이에요. 근원. 아멘. 삶의 근원이라고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요. 자꾸 다른 데서 우물 팔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거기에서 좀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고 답답해. 따라하라니까. 시작. 하고 답답해. 누가 답답해? 어떻게 잘하니? 알면서도. 자, 우리 3절 읽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라는 말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사도는 죽는 날 곧 순교의 날을 기다리며 많은 시간을 홀로 보냅니다. 동역자였던 누가만 간혹 면회를 와서 수종을 들어주었을 뿐 암담한 소식들만 들렸습니다. 바울사도의 동역자였던 대만은 바울사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렸대요.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사도는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걱정하며 그를 위해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감옥에서. 알리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바로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참 목자는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쩌면 자신이 일보다 가족들보다 더 성도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죠. 왜냐? 영적인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내 자식이니까요. 그러니 누구를 따라야 하겠습니까? 바울사도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청결한 양심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청결한 양심은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사도가 청결한 양심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양심이라는 말은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깨달아 바르게 행하려는 의식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여호와신앙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종교적 신념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판단해 보니 여호와가 아닌 인간 예수를 믿는 이단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했던 겁니다. 자신의 신앙 양심상 여호와 신앙을 제외한 모든 신앙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신앙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청결하지 못한 신앙 양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설 정도로 잘못된 신앙의 열심이 특징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변화되어서 오히려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의 복음만을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바른 양심에 따른 행동이라고 내세웠지만 그것이 잘못된 양심의 작용이었음을 알았기에 이렇게 청결한 양심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신앙이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섬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바울사도처럼 하나님에 대한 편협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며 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복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곧 다 종교인들처럼 하나님을 복을 주는 존재로만 생각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신앙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복을 주는 존재로만 생각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나의 어떤 꿈과 비전,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시지 않아도, 아무것도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실하게 섬기는 것이 바로 청결한 양심을 가진 신앙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필요치 않는 그런 관계, 하나님과 우리 자신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신앙 말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에 있어서도 둘이 정말 사랑하냐, 가문도 부모도 친구도 물질도 배움도 그 어떤 것도 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잖아요. 원래 고기를 들어요. 좀 그냥 저녁 예배를 드릴까요? 그냥 밥 먹고 가는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졸음에 쏟아지고 그냥. 아니, 남녀간의 사랑이 있어서 둘이 정말 사랑하면 가문도 부모도 친구들도 물질도 배움도 그 어떤 것도 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 역시 그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상장 17절 18절을 보면 참된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쌍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아이고 참,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참,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렸다. 미쳤죠? 미쳤어요. 하박국 완전히 미쳤어요. 아니, 지금 먹을 것 하나 없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들어요.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야죠. 병도 고쳐주셔야죠. 내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왜 이렇게 살게 만드는 겁니까? 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중간에 이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 좀 대답 좀 그렇게 해봐요. 크게.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쌍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도 뭘 마지막에 고백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앞에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로다 그래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제거된 상태에 있는 순수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꼭 끼어드는 것이 있으니까 그 끼어드는 것을 쏙 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고난이라고 하죠. 물질만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실패하게 해서 물질을 하루아침에 다 쏟아버리게 만듭니다. 누구만 보여요? 전에는 돈만 보였는데 이제는 돈이 제껴지니까, 제거해지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자식이라면 전쟁긍긍하고 예배고 기도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자식이라면 목숨 걸고 자식을 그렇게 잘 섬겨냈다.
내가 자식을 그렇게 우상 만들어 자식이 잘못되니, 자식이 싹 제거되니 그때 싹 두 손 두 발 들고 우리 자식 살려주세요 눈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못 보신다 그 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이 개혁되어 있는 것, 끼어 있는 것 절대 못 보셔요. 따릅니다. 정신 차리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그렇게만 해보세요. 그러면 쏟아 부어주셔요 정말. 자, 우리 4절 읽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 사도는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며 디모데를 몹시 보고 싶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어 직역 성경을 보면 내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그냥 단순히 자신 기분 좋으라고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한다는 얘기인가? 먼저 여기서 바울 사도가 먼저 언급하고 있는 눈물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37절에 38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작별을 할 때 바울 사도가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음을 직감하고 다시는 만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해요. 그 말에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온 성도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디모데가 바울 사도를 염려하여 흘린 눈물입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눈물은 참 목자와 참 성도가 흘리는 눈물입니다. 정말 서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다하는 모습을 서로 알 때에 흘릴 수 있는 눈물입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염려함으로 흘리는 눈물입니다. 바라고 하기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 이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진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쉽게 배신하고 등 돌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디모데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며 보고 싶어하는 이유를 내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인가? 자, 지금 바울 사도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위해 흘려줬던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자기를 염려하여 흘린 그 눈물을 기억하여 그 디모데를 만나서 잠시나마 기쁨을 누리지 못할 거 뻔히 알면서도 잠시나마 너를 만나면 내가 기쁘게 될 수 있겠다. 바울 사도의 마지막 소박한 인간적인 소망을 보인 것입니다.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생각나는 성도가 좀 되십시오. 생각만 해도 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회 다니까 항상 성령 충만해야지, 항상 웃는 노력을 해야지, 항상 변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야지. 물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힘든 일들이 알게 모르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교회 큰 일도 없으니까 그러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마음에 큰 아픔과 고통이 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많죠. 그럴 때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힘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모습을 볼 때 아이고 목사님 오늘 참 그렇게 힘안 얘기가 없고 왜 저런데 하지 말고 좀
좀 힘이 되는 성도, 위로가 되는 성도가 좀 되십시오.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지만 이야기하면 또 목사님이 자기만 섬기라고 한다고 이야기해서 안 하겠습니다. 뭐 말만 하면 돌을 잡고 버립니다.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주면 아까 점심 먹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이 드신 집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그 집사님이 식사를 끝나고 제가 이제 식기를 다 드셨기에 식기를 이제 배식구에 넣고 갔더니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요? 지난 부흥회 때 그 집사님이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부흥회 참석하셨잖아요. 세 번째 날에 오실 때도 가실 때도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세 번째 날에 그 안수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해서 몸이 날아갈 듯이 가볍더래요. 할렐루야. 그 지팡이를 이렇게 손으로 흔들면서 집으로 가서 걸어가셨대요. 그래서 원래 양쪽 귀가 잘 안 들리셔서 보청기를 끼고 있으신데도 잘 들리지 않으신대요. 그동안은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 빨간 십자가가 그 집사님 그 아파트 코롱 아파트 정면으로 빨간 십자가가 보인대요. 그 십자가를 보면 교회 안 나올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나오는 또 하나의 이유를 목사님이 세상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 이야기만 해주시니까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볼까 하고 뒤에서 귀를 쫙 잡고 듣다 보니까 이 소리를 씹고 계신데 그러면서 눈물을 지으면서 하시는 말씀 나를 칭찬해. 목사님 같은 분 진작에 만났더라면 참 더 좋았을 것을 그래. 봐봐, 벌써 표정들이 벌써 목사님 지자랑한다 생각하는 표정들이. 여러분이 인정 안 해도요, 그래도 몇몇 성도는 정말 인정합니다. 저도 눈물이 핑 돌더라. 왜냐면 요즘에 좀 힘을 잃는 상태에 있으면 몸도 안 좋았고. 근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 한마디 해주니까 어찌나 힘이 나는지. 바로 이런 성도들이 되라고요. 그래서 우리 화평의 교회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의 목회자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 목사님 먼저 나가라. 쫓아내려고. 진짜 요즘 교회들이요, 제가 교회들 많은 교회들을 관리를 했었는데 125개의 교회를 관리했습니다. 아이고 교회들마다 교회가. 자, 우리 마지막 5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도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이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분명한 출처가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의 그 진실한 믿음이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보면 바울 사도가 이미 디모데의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유니게, 어머니 유니게가 친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이 보이는 그 거짓 없는 그 진실한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로부터 철저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있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이 가정에서의 철저한 신앙교육을 통해 디모데 그대로 전수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 5절에 소개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사용됩니다. 이 말은 믿음의 외적 형식과 외식이 아닌 내적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럴듯한 신앙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보면 진실한 믿음이 그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대물림이에요. 진실한 믿음의 대물림입니다. 부모의 예배하는 모습, 곧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 찬송하는 모습, 충성과 헌신을 아끼게 하는 모습,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를 잘 섬기는 진실한 믿음의 모습은 그대로 대물림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정말 진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입니다. 이 진실한 믿음만 잘 넘겨준다면 자녀들은 내가 남겨주지 않은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100%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방을 썼던 집사님 집에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 집사님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게 해주옵소서 했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신앙이 엉망이라는 거 알거든요. 그 엉망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되면 난리 나잖아요. 불이 툭하면 여기에 빠지는 모습, 피곤하고 힘들면 핑계삼아 기도를 쉬어버리는 모습, 충성과 공사도 언제든지 감정에 따라 나몰라라 해버리는 모습, 툭하면 시험에 들어 주저앉아있는 모습 보이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모습,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쉬지 않는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배울 것이 있는 신앙, 정말 존경할 만한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잘 결승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냈습니다. 우리들은 나는 과연 어떤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을까요?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하라는 칭찬과 상을 받는, 곧 우리 각자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평의 교회를 섬기는 이 사명을 마지막까지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일꾼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앙이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아무것도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오직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실하게 섬기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야 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화평의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정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는 걱정하며 염려함으로 진실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더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힘들고 외로울 때 생각나는 그런 관계, 생각만 해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의 진실한 그 믿음,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인 윤희계로부터 비롯됐던 것처럼 우리는 더욱 진실한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을 찾아서선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혹시 진실한 믿음을 대물림 받지 못했다고 원망하거나 핑계를 대지 말고 자신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요? 진실한 믿음만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신 후에 기도 제목 드립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서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청결한 양심을 가진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결심되는 믿음, 또한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있는 그런 믿음,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